샬람 야베쿰. 오늘 하루 시작하는 첫 미명에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 30절의 말씀을 나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과 사울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의 삼각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긍정의 삶과 부정의 삶에 대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적인 평가로 살아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육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적 평가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와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세상에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참으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나단 같은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이 정말 간절한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지 간에도 물질이 우선인 세상이 바로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혈연관계 속에서도 다른 형제들보다 물질이 궁핍하면 혈연관계 속에서도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세상이 바로 지금입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혈연관계인 상대가 내밀어버리는 세상이니까요. 꼭 물질뿐만이겠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한순간에 되돌아버리는 세상, 참으로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 본문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원어적으로 마음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그 의미는 영혼을 가리키며 친밀한 남녀관계나 인간이 아주 친밀한 우정관계, 즉 생명을 내놓기까지 사랑하는 관계에 대하여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시편 63편 9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락대어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카사르입니다. 카사르. 카에 강세가 있습니다. 카사르. 그 의미는 어떤 것을 무언가에 묶거나 연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다윗의 생명과 묶어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참으로 요나단 같은 친구, 동역자, 이웃이 그리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본문 다시 4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청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린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윗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 보호 아래 자신의 맡은 바 책임, 곧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보다는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하였더니 그만 사울이 시기 질투하여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웬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웬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바라보면서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자신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다윗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켜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에게는 있어서 비극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이 나보다 잘하면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하되, 그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분명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군장을 삼지 않았으면 스스로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에게도 칭찬을 동일하게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기와 질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틈을 타기 가장 좋은 루트는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 10절로 1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뇨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이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결국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하여 악한 영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점점 심해져가는 시기의 영과 질투의 영, 그리고 의심의 영까지 들어와서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문 10절에 서두에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힘있게 내리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곧 사단의 유한성과 사단의 활동 또한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 그렇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방향으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소멸시켜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처음부터 시기와 질투심을 갖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하려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부축해서 영적 전쟁을 시도하다가 그만 하늘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그의 수하들과 함께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마귀는 사단의 조종을 받아 귀신들이 사람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하고 귀신들은 마귀가 조성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의 올무에 한번 걸려들게 되면 좀처럼 쉽사리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주위에 그런 사람들에게 한두 번 권면하고도 안 되면 주변 정리를 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런 시기와 질투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찬송가 393장 힘차게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 1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명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이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이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느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이 사위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다윗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로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이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이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이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이 모든 씨앗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언제나 자신감이 없고 두려우며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도우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을 내세우기까지 합니다. 궁극적으로 사울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에 보면 패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모하르라는 단어입니다. 모하르. 요즘 말로 말하면 결혼 지참금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딸을 줄 테니까 너는 가서 블레셋 사람이 양피 100을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속셈은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죽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요즘은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부모가 어떻게 되든 자식이 어떻게 되든 형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마키아벨리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요즘 세상입니다. 참으로 요나단 같은 사람이 그리운 세상입니다. 저나 동역자 여러분이나 또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요나단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주위의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사이다 같은 그러한 전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요즘같이 답답한 세상에 요나단 이름만 들어도 시원함을 느끼는 이름입니다. 요나단 같은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런 사람과 만남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남에게 요나단 같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